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또 그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귀한 말씀,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창 여름이 무섭게 덥죠. 이렇게 덥다 보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라디오에는 여름에는 맞지 않는 겨울 음악을 틀어줘요. 겨울, 그러니까 좀 너무 더우니까 겨울 음악 좀 들으면서 좀 순간의 더위를 좀 잊어버려라. 그래서 막 겨울 노래들, 이런 노래들을 막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조금 더위가 좀 식혀지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오늘 찬양에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지는 모르겠지만 흰 눈이 들어가는, 흰 눈보다 더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좀 시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흰 눈을 넣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시원한 바람이 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좀 덜 여러분들이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시원한, 여러분들이 또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믿음의 날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 이렇게 정말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본의 아니게 산골 기도원 같은데, 그런데도 항상 따라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냥 옆에 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거기 산에 시골에 가면 또 별이 그렇게 또 쏟아지듯 보여서 그런 별을 보던,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별똥별도 한 번씩 볼 때도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다시피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예수님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꿈에 막 환상처럼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보통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돼요. 또는 성경을 듣게 된다든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초청을 해요. 교회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을,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저렇게 살까? 아니면 본된 삶을 사나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마지막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뜻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도 할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좀 마음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는 상황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떤 영화의 대사의 장면입니다. 2005년도 배트맨 비긴즈라고 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배트맨이 멋있죠. 와,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딱 도와주고 딱 멋있게 날아가려고 이제 배트맨처럼 날아가려고 딱 난간에 섰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여성이 잠시만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배트맨이는 거 알 텐데 그 딱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 같죠.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딱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나를 말해주는 건 지금의 나의 행동이지. 라고 이런 멋진 대사를 하고 날아가요.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살아가는지의 삶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예배 드릴 때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죠. 근데 삶에 살아갈 때는 전혀 뭐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기도와 말씀이 전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예요. 이 내용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설명하면서 12절, 13절에도 쭉 설명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은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이어 정답처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9절 10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얻어지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롱거리를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 저 예수 믿는 쟁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진탄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최종 순간, 최종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네가 죄가 있나 없나 그 자리에서 죄가 없이 수치심 없이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최종적인 그 순간 최종적인 판결 속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먼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마지막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를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뭐 그때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선민의식 속에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복음 안에는 그런 장벽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요? 뭐 세상에서 무슨 조건이 잘 좋고 배워서 뭐 똑똑해서 뭐 특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부자만의 지식인만의 젊은 사람만의 나이가 많은 사람만의 뭐 우리 대한민국 지역 여기 있는 사람만의 이 아니죠. 착하게 살아간 사람만의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에게도 복음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구든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거예요. 모든 각각의 누구든지 또 부르는 자는 그 부르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것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음식도 준비했어요. 좋은 장소, 좋은 놀이들도 준비했어요. 많은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보니까 이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건가? 이거 나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눈치만 보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초대장 받았으면 그냥 오면 돼. 그냥 오면 돼. 와서 그걸 그대로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쭈삣쭈삣한 거예요. 근데 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상처받은 자, 마음이 우울한 자, 질병 있는 자, 죄인들, 넘어진 자, 고통당하는 자, 모든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나랑 만나자. 그리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제안을 해버려요. 우리 스스로 제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야,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찔러봐도 이거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너무 완고해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아예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아예 말조차 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매번 얘기했는데 똑같은 결과만 돌아오는데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의 사명은 저 사람이 믿을 건지 말 건지 들을 건지 말 건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오든 안 오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쭈삣댈 것도 없고 그냥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이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증거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또 불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빠르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도 13절 말씀에도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2절에도 그런 거예요. 그 주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앞부분에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기 의로 세우려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야, 나는 이 정도 착하게 살았잖아. 나 그래도 예배 좀 드렸잖아. 나 교회에 좀 그래도 아쉽지 않도록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 나 그래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당연히 와야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셔요?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했다 잘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해. 스스로 괜찮다. 아,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공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삶은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삶은 내 마음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무슨 찾아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나의 삶, 나의 행동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 주는 퀴리오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존경받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주인이고 통치자이고 주권자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이라는 칭호는 구약에서의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함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욕심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요.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할 때 뒤에서 시끄럽게만 방해해도 굉장히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같이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네? 그러면 그 운전대가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안 안전하겠어요? 위험하죠. 절대로 그 손을 놔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운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운전대를 잡아서 간섭한다?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아직 내 운전대를 놓지를 못해. 내 인생에 주님께서 운전대를 쥐고 가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데 그걸 내가 못 믿어서 내가 운전대를 막 흔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를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제 인생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그냥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지, 뭐 내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뭐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 문제가 생길 때만 찾고, 내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필요할 때 그냥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보고,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생기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들을 말씀하면서 부름과 믿음, 그리고 들음, 그리고 전파되어지고 보내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듣냐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전해줬다라는 건데, 누가 전해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지, 뭐 어느 교회지, 뭐 대한민국 교회, 우리 여기도 대한민국에 감리교회가 있구나 아는 것에서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에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기독교 어떤 기독교가 어떤 생겼는지 알죠. 어떻게 나와서 역사적으로 어떻고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들, 이 교회들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 것에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하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실 수도 있어요. 하물며 주님이 돌로도 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요리를 한다라는 것도 알다시피 요리 그거 집에 꼭 그 엄마만 아내만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거 꼭 레시피를 봐야 합니까? 자기가 먹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미음만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자만 넣을 수도 있고 두부만 넣을 수도 있고 무조건 요리사만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목사만, 전도자만, 권사만, 집사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누구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의 믿는 자의 역할이에요. 직장에서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도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회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어떤 교회에 찾아왔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제 길을 가는데 한 성도님이 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저를 또 보더니 힘드시죠? 뭔가 지쳐있는 모습에 그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서 잘하면 좋겠다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무슨 어떤 대단한 전도자가 전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도 위로의 말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한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한 말, 무슨 준비되고 뭐 어떤 마음의 자세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모습 속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의 이 이사야의 설명은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당시 전쟁 속에서 전쟁이 끝났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구든 무조건 뛰어와서 어떻게 승전보를 알려야 되는 거죠. 이 마라톤의 역사가 그렇죠. 마라톤을 기념했던 것도 승전보를 딱 전하고 그 전했던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 끝까지 달려와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왕이 오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의 발,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위로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 가고 싶지만 누가 내심 좀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고구마처럼 익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가 이 생존에 대한 뭔가 삶에 대한 무의미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의 가치를 누릴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온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한 전달되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가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냐라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모였어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아니면 수요일까지나 아니면 새벽 예배 전까지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있다가 올 거잖아요. 바깥에서 있다가 올 거면 흩어져서 뭐 하실 거예요?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고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선교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당장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막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한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한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정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친구라고 한다면,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먼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좋은 만남의 시간을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열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견뎌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만 전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러분들이 확정은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빚진 마음도 좀 필요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통해서 듣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또 전해야 할 차례는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여러분들의 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애써 숨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아름답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들어야 한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누군가는 가야 한다. 누가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보냄받은 우리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그 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케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맞이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여기에 우리 발이여. 내 발이여.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성도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